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확신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의 확신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승리의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승리의 조건보다는 승리자,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구원자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째, 성육신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 세 번째,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를 들으면서 주제곡이었던 망대의 기도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재 미래까지 다 담아가지고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세상에 빠진 날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영세 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영세 전부터 계시잖아요. 창조주이 되시잖아요. 영세 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순서대로 모든 죽음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마지막에 심판주로 서게 될 겁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영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지난 과거 끝난 겁니다. 과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지난 과거, 지난 과거의 실패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진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하다. 세상에 빠진 날 구원하심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망대의 기도에 보면은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그분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이해가 되어져요. 14절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14절만 보면 안 돼요. 앞에 전체를 이해하고 14절을 봐야 돼요. 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 성육신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와 저주 아래에 있고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맞지요? 완전 죽어버렸었는데 예수 생명 영접하는 순간 재창조되는 거예요.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했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졌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어떻게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자, 두 번째 십자가. 그 시대 로마에 가장 흉악자를 죽이는 게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 손을 못 받고 두 발을 합치하고 못 받고 매달아 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야단 나는데 그 온 몸무게를 갖다가 이 새가 못에다가 지탱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요. 해볼랍니까? 네. 손가락 하나만 우리가 뭐가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살아있는 채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정식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사형제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쉽게 말해 이거 아닙니까? 대속물 되신 거잖아요.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했던 계약 맺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신 겁니다. 죄인의 신분을 있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피 흘려야만 되지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피 흘려봐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는 죄 없는 양이 짐승이 대속물이 되었던 것처럼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언대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구원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대속물이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맞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 지도자는 자기 딸이 살아날 거라고 막 묘에다가 물을 뿌리고 야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살아났어요.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살아날 수 있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지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 만났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불편하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지요.
그것도 언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자, 그분은 재림주로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했잖아요. 성도들이 막 하늘 쳐다보고 주님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영원한 벌, 영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2번을 말하기 전에 두 번째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승리입니까? 아니, 승리자인데 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승리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확신 가지면 됩니까?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여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승리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 나는 모든 죄의 결과인 저주로부터 빠져나왔다.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지옥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무조건 확신을 가지면 됩니까?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예요. 신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사단의 권세,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세상 풍속, 운명, 미래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내세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은 이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낸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승리를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 가지로부터 근본 문제를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사단은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영적 싸움 해야죠. 사단의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속임수, 거짓말, 불신앙, 염려,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주님은 그날까지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신의 것 가지고 자꾸만 유혹해가지고 영적인 것 다 뺏어가고 그리 만들죠. 이렇게 끝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날마다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니까. 또 말씀 들어가면 믿음 생겨요. 믿음의 방패.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가슴에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이 성령의 검, 무기가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의 띠라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띠 안 띠면 바지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살아라. 그게 진리의 띠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날마다 확신 5가지.
구인성기사. 날마다 내 속에는 감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 여기에 대한 감사, 확신 가지고 싸워라.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무엇으로부터 승리합니까? 우리 앞에 우리 지난 과거, 지금 현재 일, 장래 일, 미래까지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지 뿐만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뭘 해요? 피할 길을 예비하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시험이 억수로 세게 왔거든. 나는 억수로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쪼잔한 사람은 쪼잔한 시험 크게 걸려가지고 아이고 막 여러분 막 안타깝죠. 막 쳐다보면 그것도 시험이라고. 시험 들 것도 아니야. 혼자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뭔 생각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뭘 많이 하시라? 기도 많이 하시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100% 여러분 불신앙합니다. 생각 많이 하고 불신앙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말씀을 붙잡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피할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설치지만 않으면 시험은 다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럼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저러고 하여튼 더 사달이 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세 번째, 확신을 가져라.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사단이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7절 8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보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으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매일마다 마귀는 신방합니다. 우리는 신방 안 해도. 사단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신방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사역자들은 강단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찾아주고 또 자신의 현장에서 미션을 분명히 이룰 수 있도록 미션을 잡아주고 그리고 성도 배후에 보면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주는 게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가장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 놓치고 살면 예배자리에 앉아있다 가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기도 제목을 자기 멋대로 잡아요. 자기 멋대로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지 자신에게 맞는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점검해주고 확실한 미션을 전달해줘요. 당신은 이 일하라고 하나님 불렀다. 지금은 이거 해야 될 때다. 미션을 주세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배후에 많은 응답들, 축복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걸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제 새롭게 각 기관에 임력원들 세워졌잖아요.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 원래 그 대강하고 기도하고 교회 한 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교회 중요한 행사들을 원래 때 미리 성도들에게 주고 회원들에게 우리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성교회가 가장 먼저 응답받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래 회의라. 원래 회의를 위한 원래 회의를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진짜 회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시간표와 함께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고 먼저 응답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찾고 낙심된 회원들이 있거든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지교회 사역자를 부르든지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신방하고, 그게 각 기관 임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각 선교회에. 그래서 임원 교육을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기관의 임원을 하나님 왜 세웠는지 말이에요.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일단 회원들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니까요. 전문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 딱 뽑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태영아, 지금 우리 태영아가 누굽니까? 태중에 있거나 젖먹이거나 하는데 태영아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3, 4년 지나면 우리 유치부 없어.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태영아 부장님은 밥 먹으면 안 돼. 본격적으로 기도해, 지금. 3, 4년 동안 애기 울음소리 한 명도 없다니까, 지금. 태중에도 없어. 그래, 태영아 사역자는 대학 청년부로 내려갔어요. 대학 청년부로 내려가서 결혼관을 심어주고 무조건 5명 이상 낳아라. 하여튼 내가 다 봐준다, 하여튼.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이 태영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럼 유치부장이 곧 넘어가요, 지금. 태영아가 지금 없다니까. 성경 문 닫을 판이야, 지금. 그래서 각 사역이 연계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 우리 선교에서도 임원들이 하다가 안 되면 주교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 도움받아서 함께 이렇게 원내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가만 놔두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와준다고 하는데 또 시험 들어도 더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시간표 들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성도들 도와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수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로마서 8장이죠. 제일 먼저 26절을 봅시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마음이 상해보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때 막 주여 하고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오늘 뭐라 그랬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있는데 너무나 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28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우리 앞에 일어나는 각종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산업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이게 우리에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꼭 처갓집의 삼촌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도무지 안 되면 찾아갈 사람으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뭐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되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대화의 창구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겪었던 그것들이 그때 정말 내가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전부 다 응답으로 간증거리로 바뀝니다.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늘 3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31절로 32절 두 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이라. 아니, 하나님 내 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대적할 자 없다.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3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그랬죠. 33절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냐? 오늘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걸 미리 아는 것하고 다 지나고 나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미리 아는 사람은 믿음 고백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참 지나서 아는 사람은 사실은 고생할 거 다 하고 부끄러움 다 당하고 알게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7 렘넌트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리 알았어요. 속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게 믿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리 마음속에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렘넌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망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시험 잘못 치고 가고 뭐 망했다느니 어쨌든 시험 한 번이 뭐 인생을 뭐 좌우해? 망하게 뭘 망해? 또 시험 치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떠나가는 남자친구 있으면 빠이빠이 하고 그냥 새 것 또 찾으면 돼요. 막 걱정하지 마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84페이지네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불신앙한 사람들 소리에 그거 속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교회가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은혜 안 된다고. 은혜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끝까지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 그때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직분,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을 온전히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 직분이고 또 우리 지교회가 한다 아니면 우리 선교회가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전체 원내에서 돼서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도들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라.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너희 속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 배우자, 불신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냐? 그분이 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돼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된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모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속에 있는 확신과 이 믿음을 또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모든 사람의 이론 주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지교회 전문사역자 각 기관의 일꾼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